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그가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대로 장막을 옮겨치면서 살아온 이야기와 또 조카 롯을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애원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은 그렇게 큰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자꾸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일생 참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애굽 같은 그 미신 단지 속에 살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돌보신 은혜를 제가 도저히 더 감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참 말씀도 찍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 놓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많이 쓰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담긴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담긴 그릇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존귀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또 많이 가진 자를 부르심이 아니라 비록 천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비록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싶어서 늘 말로나 행동으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을 막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숨기면 화가 내게 미칠까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이 될까봐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3일 5일 전인가 보다 그때도 우리가 한 곳을 찾아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하나님 오늘 무사히 운전해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난 옆에서 따라오는데 적어준 그 목표 지점에 거의 가까이 와서 이 내비게이션이 찍어줘요. 그래서 그리로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못 가고 다른 동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서 그 차를 그 안에 마을 복판에 가서 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요. 우리가 찾는 이 산이 이 부근에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른대요. 또 번지를 대도 그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동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큰 길로 다시 나가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오토바이가 한 대 쫙 가까이 오더니만 어떻게 오신 손님들이냐고 그래. 우리가 이 주소를 대면서 여기 산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리를 잘못 찾아와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알 듯한데요. 요 산 넘어가면 그 한 집이 있고 거기 맞는 것 같다 그래. 우리가 맞다 그런 곳이 맞습니다 이랬더니 길을 가르쳐 주더니만 안 되겠다.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날 따라오세요. 누가 보냈는지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낯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앞에다 가면서 길을 안내해서
어려움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까지 데려다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기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노인이고 길눈이 어둡고 잘 못 찾아갈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드리고 일단 나섰는데, 그렇게 다른 동네로 가서 우리 힘으로 찾기 어려운 장소에 가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기가 다른 데 볼일 보러 가다가 이렇게 만났지만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데려다가 목적지에 태워다 놓고 데려다 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느낀 게 있는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8월 달에 수술하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이거 시체라고 생각돼요. 사람 같지를 않아요. 숨만 약간 쉬는 거지. 혈압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고 병원에서도 물도 못 먹게 하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의로 퇴원하지 말라고 극구 반대하는데도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 백을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드렸다고 하는 이야기 지난번에 드렸는데, 우리가 밖에 이제 집에서 요양보호사 집에 와서 하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돌봐주는 그분이 이틀에 한 번도 오고 하루 한 번도 오고 이렇게 와 돌봐주고는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운동한다고 계속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거기는 제일 꼭대기 가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비석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통 60세에 거의 죽었더라고요. 65세, 3세, 2세 뭐 거의 죽은 사람들 연대를 보니까 60대에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0이 다 되도록 살았으니 정말 오래 살았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 안 돼. 그래서 그 묘 잔디밭에서 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죽을 생명 살려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농사 일한다 뭐 한다 하나님 사업을 너무 많이 못했는데 이제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만은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제 죽은 셈 치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서 번갈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운동하면서 거기서 딸네 집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데 거짓말같이 회복된 거예요. 이거는 다 깜짝 놀랍니다. 왜? 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는 처음에는 물론 미움이고 이렇게 즙이고 이렇게만 했지만은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걸어서 막 뛰어서 운동을 하면서 거의 그 산 고지까지 가면 저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막 뛰어갔다가 내가 반쯤 가는데 하면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뛰어서 가고 오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독리서도 죽는다 하더니 왔다고 교회에서도 환영하고 독리서도 집안이 다 어른들이 고맙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강원도 산 속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집사님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사시나요? 아파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아유 그렇거든 한 번만 좀 오세요. 뵙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가보지 뭐. 그래 약속을 해놓고 그래도 운전하기 어려워가지고 큰딸 내외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한번 그 교회를 방문 갔어요. 이야 그 교회 방문 가서 우리 장로님이 또 설교를 못하지만 하라 그래가 1시간 설교를 했더니 그 책임자 되시는 장로님이 아이고 다음에 오셔서 꼭 한번 주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것도 나를 받아가지고 주말 부흥회하러 갔어요. 또 전도회 앞두고 구역반 전도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구역반 전도회로 갔어요. 또 나중에는 기도 주간을 일주일을 드릴 테니까 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뭐 교회들을 물론 농사 지으면서도 봉화교회도 짓고 재산교회도 한 8년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비록 질그릇이고 참 쓸모없는 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주님을 담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드리고 내려왔는데 그게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도드리고 내려온 그 몇 주 후에 바로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의 종을 쓰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제게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또 뭐라고 이렇게 하면 또 온 교회가 물론 교회는 조그만해요. 몇 명 안 되지만 모두가 감동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또 그리 많이 배우거나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게 돼서 너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택에서 이제 있어보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고 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하려면 방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좋은 집들이 있다고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는데 집세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너무 허술하고 또 옛날 집이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거기 집 얻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파는 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당장 오세요. 뭐 우리가 살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집도 있는데 뭐하러 집을 사느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조그만하고 꼭 맞을 것 같다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가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라고 내보낼 때 12명 70명 이렇게 보낼 때 너희는 전대나 또 뭐 신발이나 더 자기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가라 그랬거든. 근데 갔다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있다가 왔습니다. 전도하고 무사히 돌아온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 사업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런 기적을 본 겁니다. 그 이튿날 우리가 가서 참 조그마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면서도 모든 살림살이를 그냥 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주고 가는데 냉장고 뭐 세탁기 필요한 모든 가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돈 조금 주고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걸 제가 숨길 수가 없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이렇게 좋은 자유와 건강을 주셔서 이 위험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출 수가 없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자랑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붙들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이 내용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한번 비워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